죄송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어쨌든 문안을 드립니다. 소리 조금만 좀 줄여주시죠. 소리가 크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조금만 더 소리를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선교 보고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알파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부디 이런 선교 보고 형식의 신앙 나눔을 너그러이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곳 알파 한인연합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한 지가 이제 4년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청년 목회가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치면 청년 목회란 청년들을 만나고 마음을 열고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깊이 있는 신앙의 교제와 성장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이상적인, 예전은 원론적인 목회와는 사뭇 다른 목회 상황이 저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연다는 것은 실로 이성이 서로에게 사랑에 빠지는 순서만큼이나 복잡한 순서와 흐름을 갖습니다. 한 사람이 드디어 마음을 열고 생각을 나누는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라포를 형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견과 친밀감을 나누고 표현하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여러 복잡한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포, 즉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여성을 볼 때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평균 시간이라고 알려진 운명 같은 3초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3초래요. 놀라운 일이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관계에서는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같이 TTC가 이렇게 셧다운이 되면 또 청년들이 또 못 나오는 거죠. 운명 같은 만남이 아니고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일방에서 보통은 간이고 승계고 다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모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친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청년들의 대부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안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겨우 친밀감을 형성해서 신앙의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그 찰나에 청년들은 떠나는 것이죠. 믿고 사랑하고 아끼던 청년들이 떠날 때마다 아쉬움과 고통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제가 아직 마음이 좀 풍족하지 못한 건지 어쩐 건지,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어서 가거라, 이렇게 무덤덤이 보내고 맞이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좀 센 척하려고 청년들이 오가는 것을 심드렁하게 쳐다봐도 이미 마음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 몸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을 보낸 후에 에이 잊어버리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청년들이 잘 살고 있는지, 또 신앙생활은 계속 잘하고 있는지, 출석하는 교회에는 있는지 여전히 연락을 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또 신앙의 자유를 맛본 청년들이 한국의 소위 말하는 보통의 교회에서 잘들 적응하고 살고 있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누구 말대로 오지랖 넓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마음이 쓰입니다. 일종의 직업병이라고나 할까요? 기회를 얻는 대로 그들의 앞길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이 처한 가정사, 학업, 직장, 경제적 어려움, 교회 생활, 연애, 결혼, 출산, 부부간의 갈등, 친정 부모의 건강, 이런 게 다 신경 쓰이고 관심이 갑니다. 교회를 떠난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맛본 신앙의 자유와 더불어 유학생활 중 사무실 한켠에서 금지했던, 몰래 지져먹었던 제육볶음을 추억하면서 저에게 종종 연락을 해오곤 합니다. 이런 서로에 대한 관심은 삶을 나눔으로써 공감이 되고, 그 공감은 다시 서로가 참신한 가운데 재회하기를 희망하는 갈망이 되어서 저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한국 사회란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자식 잃은 슬픔 가운데
제발 진상규명해달라고 절규해야 하는 사회, 그 부모들이 목숨을 걸고 국기를 끊어 단식을 해도 자신의 자녀들이 왜 죽었는지 알려주지 않는 사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단식의 현장에서 치킨, 맥주, 짜장면, 피자, 소주로 술판 먹자판을 벌이며 자식을 잃고 분노와 슬픔 가운데 단식을 하는 부모들을 조롱하는 매우 저열하고 말할 수 없이 천박한 사회입니다. 저 역시도 광화문에서 그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이런 광기가 몰아치는 비루하고 저열하고 천박한 사회에서 이 청년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살아가고 있나 하는 염려와 관심과 갈망, 이것은 저의 오랜 기도 끝에 세 가지의 실제적인 결실로 맺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결실은 말씀을 상고하는 비정기적 단체로서의 영성연구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색하진 않았지만 저는 지난 2년여간 한두 마디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과 좌절과 나태함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2013년 봄에 저는 이 연구소 사역을 제게 주어진 사명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 학업과 목회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토론토에서 해왔던 주빌리 영성연구소라는 지난 4년여의 경험이 있던 터라 1년여의 준비를 거쳐서 연구소 사역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의 이름은 오이쿠메네 코리아 영성연구소라고 짓고 뜻과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으고 또 홈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오이쿠메네라는 것은 아이구머니나 이런 뜻이 아니라 오이쿠메네는 한 배를 탄 문명 공동체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당 예배 한가운데 떡 버티고 있는 이 배 형상 역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이쿠메네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이란 현실에 발붙일 때에라야 비로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육화된 신앙을 사는 방법이고, 말씀이 살아있는 날선검이 되어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는 것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확증하는 연구소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결실은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주제로 한국에서 리트릿을 계획하는, 실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 2박 3일간 열린 리트릿에서 그간 청년 사역을 통해 알아왔고 연락을 취해왔던 청년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연락을 하던 청년들이 사정상 다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모두 2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리트릿에 1인당 회비를 10만 원을 받았어요. 10만 원이면 우리 캐나다 달러로 100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청년들이 광복절 낀 황금 연휴에 자기 돈 100달러를 내고 말씀 듣고 기도하러 모인다. 여러분들 가시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마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들고 광야로 말씀을 들으러 나선 소년의 열심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자기 헌신이 아니면 참으로 모이기 힘든 일입니다. 잠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북구 수유동의 그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그리고 학교 뒤편의 북한산 자락에서 여러 활동과 강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왼쪽 끝에 계신 분이 저를 도와서 함께 일을 해주신 김용미 목사라는 분이고 기장 목사이십니다. 그 나머지 이제 참여자들이 이제 학교 전경들을 소개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개인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용한 곳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구석구석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누군지 잘 안 보이시죠? 그래도 우리 정혜리 장로님은 알아보실 것 같은데 아들이 지금 가운데 왼쪽에 서 있어요. 견진 씨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볼까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첫 모임을 하는 강의실에 열심을 가지고 1등으로 모인 사람들이 이제 지금 앉아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쪽
왼쪽에 가장 큰 얼굴로 있는 여자분이 누군지 아세요? 신지영 씨라고 약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UT를 다니다가 졸업을 하시고 온 교우들에게 식사 한 번 내시고 인사하고 간 청년이 있어요. 작고 아주 예쁘장한 청년이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그 청년이 맞지요. 제가 4년 만에 전화를 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해서 이 친구를 불러봤지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변재민 씨가 있고 그 안쪽에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 볼까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현수막을 플래카드를 만들고 거기 참여자들이 다 같이 서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네. 저 정도의 사람들과 몇몇 사람들이 더 참여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면. 네. 요거는 이제 강의실에서 저희들이 기도 방법을 강의하고 또 워크숍을 진행하고 실제로 기도하고 나누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컬러풀한 그 바지를 입으신 분이 아까 그 남자 청년 그 변재민 씨고요. 그 옆에 계시던 분이 그 와세다 대학 졸업하시고 이번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최동훈 씨, 그리고 그 오른쪽이 지금 전라도에서 오신 분이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조파빈 씨가 지금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쪽은 어쨌든 이제 한켠이고 또 다른 한켠으로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지금 그라운드 룰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처음 시간에. 그 다음 장면. 이것은 이제 서로 기도를 하고 서로 기도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테이블별로 나누시고 또 이렇게 나누는 장면. 오른쪽에 두 번째 있는 친구가 김영웅 씨인데 저분이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간 분이죠. 아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 신지영 씨가 지금 그 조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요. 이거는 이제 아침에 저희들이 늦잠 자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7시까지 세수를 다 하고 화장을 다 하고 옷을 다 입고 기숙사 앞에 모여라. 그래서 기숙사 앞에 모여서 뒤에 북한산이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산 중턱에 그 옵저베이션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청년들은 다 나왔어요. 아까 그 사진에 있던 집사님들은 이제 좀 주무시고 청년들은 칼같이 시간을 맞춰서 나와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네. 그 다음에 하늘에는 영광 그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놔두시고요. 이곳에서 렉시오 디비나라든지 또 복음서 침묵기도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고 연습하고 실제로 진행하고 또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1대1의 영성 지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미 토론토에서 지난 4년여간 주빌리 영성 연구소를 통해서 계획되고